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처음과 항상 중요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24년도를 예배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지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네. 다 앉으셨나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중에 12번째 왕부터 19번째 왕이 통치할 때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아람이 많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약탈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600km, 190에서 한 200km인데 군대가 이동하는 거리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개인이 가면 조금 더 빠르고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의 전략,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략을 짜는 것을 다 미리 아는 거예요. 거리가 이렇게 먼데. 그래서 이상하게 그쪽 사람들이 왕과 함께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미리 매복해 있다가 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아람 왕이 군사들을 조직해서 엘리사를 잡아올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그 군인들은 몰래 매복해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사마리아 약간 위에 도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단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아침에 밤새 매복해서 있는데 성에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온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안으로 뛰쳐들어와서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게 지금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성이 온통 포위됐습니다. 위기를 말하니까 엘리사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침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이 종과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패닉이 됐고 한 사람은 아주 고요하고 담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평화롭게 대처할 수도 있고 담대해질 수도 있고 반면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첫 번째 차이를 말씀을 하는데 더 거룩의 차이입니다. 거룩의 차이. 근데 거룩은 거룩인데 더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알맞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거룩. 왜 그러냐면 전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전장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람이죠.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그 원수 나라의 장군이 그 나라에서는 존경받는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로를 한 명 잡아갔는데 그 소녀가 자기 부인의 종으로 주었는데 소녀가 그랬죠.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칠 거라고. 이분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람 왕이 많은 그 보화들을 같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끼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양이, 그 돈의 액수가 은이 10달란트인데 환산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5억 정도, 금이 6,000개, 지금으로 환산하면 59억, 옷이 10벌,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해도 65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보낸 거예요, 가치를. 이걸 싸가지고 갔는데 엘리야가 이제 왕에게 갔죠. 왕이 너무나도 패닉이 되죠, 또 이분도. 강대국인 나라가 와서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옷을 찢죠. 슬픔과 국가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보냈는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씻었는데 낫게 되죠. 그리고 나은 상태로 너무 놀라서 이제 예물을, 보상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냥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거절한 이유 중에 한 2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아람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림몬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폭풍이나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인데,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준 재물을 받을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을 고쳐준 거는 비록 원수지만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재물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부가 그들의 신이 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순수한 마음도 잘못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도 속게 되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랑스럽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신하 하나가 그 엘리사의 몸종이죠.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종은 노예의 의미가 아니라 후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도 후계자가 됐죠. 이걸 보고 있다가 너무나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몰래 뒤쫓아가죠.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 생도들을 키우고 있는데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더 줬어요. 가지고 가서 집에 도착해서 그걸 몰래 감추고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국가적으로 되게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조금 더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죠. 안타깝게도.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문둥병이 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면 엘리사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항상
수식어를 붙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관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붙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그 다음 바로 이 일 직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사건이. 돌아왔는데 선지생도들을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있는 처소가 너무나 작으니까 우리가 요단에 가서 임시 막사를 짓고 거기서 나무 하나를 선지생도 한 사람 한 사람만 베어가지고 가져와도 그걸로 우리 처소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좋은 거다. 그래서 내려갔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일을 하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빌려온 도끼가.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아주 크게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기적같이 또 도끼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함께 처소를 넓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필요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나아만을 통해서 보내셨구나.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것에 필요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제시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필요가 있으니까 이 필요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금방 결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예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가서 번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데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용어를 붙였던 것은 모든 순간순간에 내 필요가 아무리 커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초라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대와 항상 다르게 일하실까? 하나님도 그러셨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 내 계획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을까? 하나님이 다름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밀어 제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권위 자체이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이고 최상이기 때문에. 그럼 왜 다른 것입니까? 결론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탐욕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많을수록 내 생각이 클수록 하나님과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맞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면 힘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관계를 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다, 내가 피하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안 만든 거예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꾸만 부딪혀요. 그러면 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여러분은 이 부분 중에 거룩을 선택한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걸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내가 초라한 걸 선택했는데, 분명히 내가 별거 아닌 걸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기서 특별히 엘리사의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종을 저는 게하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엘리사의 게하시가 아니라, 게하시는 병이 들어서 그 지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몸에 불치병이, 이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종이 대체돼서 그 사람을 The eyes of the young man, 그럽니다. 젊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종이 지금 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눈이 열려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동일하게 게하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 젊은 종은, 게하시의 자리를 새롭게 대체한 이 젊은 종은 신입이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입이 됐던, 아니면 구입이 됐던, 오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은 청결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근데 똑같이 돈을 주니까 처음에 일찍 온 사람들이 블레임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냐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주는데 그건 내 맘이지 않느냐. 그들에게 적게 준 게 아니죠. 그들에게 준다고 한 만큼은 약속을 지켰죠. 그럼 뒤에 온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준 것입니까? 페이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입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 9시에 온 사람들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명료합니다. 젊기 때문에, 엘리사가 노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 지금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본 거예요, 본인이.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던가, 아니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엘리사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는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거룩함은 선택이에요. 매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황에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이 보입니다. 준비된 식탁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보시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보았나요? 2024년도에? 아니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옆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동행하는데.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슬픔 때문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영적인 눈과 관계가 있다. 저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간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순간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Momentary prayer.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momentary prayer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환이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일찍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나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미리 알고 가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파악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안정됩니까? 더 요동할 거예요. 더 두려워지고. 그런데 엘리야는 다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근데 엘리야는 아직 상황도 보지 않았어요.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엘리야한테 말했는데 엘리야는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안에서. 한 사람은 기도로 상황을 봤고 한 사람은 그냥 상황만 봤어요. 상황만 본 사람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안정감 있어 보이죠. 그런데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세히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그 군인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성을 둘러쌌더라 그랬어요. 그냥 도시 전체를 둘러쌌고 아직 엘리사는 찾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것부터 봤어요. 지금 코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The city라고 나와있어요. The city. city를 에워쌌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부정적인 걸 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부정적인 걸 봐도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문으로 계속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됩니다. 두려움에서 방어적이 되고 두려움에서 공격적이 되고 두려움에서 감사가 없고 원망이 되고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미워지고 두려움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그 상대방은 놀라는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삶이 계속해서 서클처럼 반복될 수 있어요. 원수에게 계속 속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보지 못하고 하는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곳을 순간적인 기도,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엘리사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면서 좁혀오는데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낭망적인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코앞에 왔을 때는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머리가 하얘지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겠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지금 내 앞에 닥쳐온 것만 커 보이죠? 근데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이걸 momentary prayer라고 부르고 싶어요. 순간적인 기도.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부서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의. 그 왕이 이 사람을 총애하죠.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술을 따라주는데 그 마음은 한순간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고 사람을 사랑했고 왕이 보다가 얼굴에 슬픔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묻죠.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내 동족이 이렇게 파멸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뭐 앞뒤 재지도 않고 기도 대답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엘리사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momentary prayer, 순간적인 기도, 순간적인 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순간에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빨리 소원부터 얘기해야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왕이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해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왕의 권위로 그를 시일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순간적인 기도를 하면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응답은 안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당장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도 눈이 안 멀고 뜨게 해주십시오. 그럼 눈이 떠지고 똑같이 되지 않겠죠. 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내면에 부어주는, 성령으로 부어주는 기도의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순간적인 기도. 세 번째, 마지막 차이는 사랑의 확신의 차이입니다. 이 사환이 나가서 본 게 그거잖아요. 불병거와 불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줬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둘렀더라.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전에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두르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우리와 함께한다.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표현했고 이 사람은 엘리사를 위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종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눈이 열려서 그 군인을 본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아직 더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긴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쪽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깊이 못 들어가고 걸쳐있는 그러한 스테이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주님이고 나에게 응답하는 주님이 아니라 저분만을 더 사랑하고 나는 더 사랑하고 나와 주님과의 깊은 1대1의 관계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표현을 하긴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가도 잘 모르고 본인이 자기 블라인드 스팟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블라인드 스팟이 이것이었 내가 보지 못한 게 이것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계속 자라가게 되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죠. 거기서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영혼 안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영혼 안에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종이 눈이 열렸는데 지금 그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은 멀리 있잖아요. 거기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군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에 아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얘기도 안 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멀리 보이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들리긴 들리는데 아직 주님과 나와의 깊은 1대1의 관계는 없는 거죠.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는 그러죠. 우리를 둘렀다. 너와 나를 둘렀다. 우리 이스라엘을 둘렀다. 우리 사람들을 둘렀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엘리사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기서 뭐 마술이나 보여주고 영웅이나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영혼 속에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기적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나하만을 고쳐줄까요, 여러분? 나하만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암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냥 보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랑이잖아요. 이 군인들, 아람 군인들이 눈이 멀게 해서 기도하니까 눈이 멀었죠. 엘리사를 못 잡습니다. 이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한 성 왕궁 앞으로 데리고 와. 왕이 그들을 체포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했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비겁한 짓입니다. 이거죠. 먹고 떡을 주고 물을 줘서 잘 쉬게 한 다음에 보내주십시오. 이 또 사랑이죠.
엘리사의 능력은 사랑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것도 못 보니? 이 바보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영적인데 너는 영적이지 못하니?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그냥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걸 저 사람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더디 하나님을 보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 종 같은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반응합니까? 엘리사처럼 반응합니까? 엘리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거룩했는데 더 거룩함을 추구했다. 거룩함은 선택이다. 매 순간 선택이다. 두 번째는 순간의 기도를 했다. 막막해져도 머리가 하얘져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세 번째는 더 큰 사랑.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롤 모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까지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비춰볼 때 우리의 영혼이 커지겠죠. 12월 3일에 한 가지 적용하면 12월 31일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로 한 해를 마치고 싶어요.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저녁 몇 시? 7시.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주인공이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주인공만 와 계신 것 같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나와서 크리스마스에 같이 예배한 것처럼 31일 날 마지막을 24년도를 기도로 보내고 25년도를 가장 먼저 기도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상황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기도가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로 바치고 기도로 보냅시다. 7시에. 다른 분들 데려와도 돼요. 그리고 이날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